6장 첫 부분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논리로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해내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에서 우리 모두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안드레의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다고 하자 빌립은 어땠습니까? 이 빌립은 이성적으로 계산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좀 달랐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실 것이다 라는 의지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 5,000명이라는 숫자를 생각할 때는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믿음을 통해서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작은 것죠. 예수님 손에서 끊임없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누어서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냥 보통 관심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 일 이후에 예수님께 몰려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려고 아우성을 부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야단을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자 서로 의기투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곳으로 나와 혼자 세우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즐기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려 세워주는 것도 반갑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런 환호의 자리를 피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운데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빵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와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또 만나서 또 배불리 먹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에 얼마나 실망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관심은 그냥 그대로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반가워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대하여 예수님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찾아온 이 사람들을 오히려 나무라십니다.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올바른 것이 아니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배우고 얻게 된다. 가만히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다가 이제 더 만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빵 때문에 여기를 찾아온 것이지, 빵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쓴 것이지 하시면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26절 후반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유명한 스타들을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고 유명한 스타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은 꼭 진심 때문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영혼이 좋아서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지르는 환호의 소리는 아마도 사라지는 바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 그들이 만나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금방 없어져 버리고 거품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호 소리를 듣는 이 스타들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는 이 스타들은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으로 착각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열망에 현혹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환호 소리 때문에 착각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의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열심히 찾는 것은 진리를 알고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열심히 찾는 것은 빵을 먹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빵을 배불리 먹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당신을 찾아온 이 사람들의 관심이 영원한 진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기적의 일이 관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빵으로 또 배부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열정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빵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육적인 것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예수님을 찾는 오늘날 우리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는 우리의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의 모습을 진솔하게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겉모양은 남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영적인 모양으로 잘 포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육적이진 않습니다. 세상적이진 않습니다. 물질적이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그대로 나오면 부끄러우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말로 미안하고 있는 것을 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나오면 부끄러우니까 적절한 행동으로 합리화하면서 포장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
유명한 사람이 출석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세상에 넉넉하다고 해서 꼭 좋은 교회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마음을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행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빵을 얻고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의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에 서서 모든 어려움들,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목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27절 전반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애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애하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배를 채우는 양식을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썩는 양식은 먹어도 또 먹어야 합니다. 이 썩는 양식은 먹어도 또 먹고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썩는 양식은 우리 인간만 먹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썩을 양식은 동물들도 먹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동물들은 우리 인간보다 더 좋은 것들을 먹고 사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만 찾는 사람들은 동물적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찾는다면 동물과 인간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 같은 영상을 참 좋아합니다. 동물의 왕의 영상을 보면서 자연의 신비를 느끼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의 움직임을 깊이 주의 있게 살펴보면 이 동물들의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동물들은 무섭게 먹이에 집중을 합니다. 사자나 표범이 달리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사자나 표범이 달리는 이유는 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집중해서 달리는지 모릅니다. 또 학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학은 평상시에 없습니다. 한쪽 다리를 들고는 얼마나 고고하게 아름답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 옆으로 개구리 한 마리가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이 학은 순식간에 돌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고하게 보였던 그 자태가 구겨지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는 식물들을 봅니다. 그들의 그런 모양은 먹이를 유혹하기 위한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양이지만 먹이가 오면 어떻습니까? 입을 쫙 벌리고 삼키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런 썩는 양식에 두지 말라, 동물적이지 말라 강조하십니다. 썩는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썩을 양식이 필요 없으니까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썩을 양식을 먹으셨습니다. 그러나 썩을 양식,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는 이 썩을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생명 양식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면 그 영혼은 썩어지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포하신 것입니다. 영혼이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외식이다. 그럼 영생을 주는 음식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27절 후반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는 너희에게 그런 음식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는 분은 인자이십니다. 이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온 물이다. 또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5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빵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물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각 속에 자리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전체에 자리 잡는 그런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감정적이어서 일마다 때마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셔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의 믿음을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썩지 않는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8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질문합니다. 저는 이 28절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은 힘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신앙인들은 이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행하면서 자신의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들이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한마디로 강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강조하시고 우리 인간은 항상 행위와 공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신 거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다가 1,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행위로 돌아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런 모든 신앙생활들이 이제 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주고받기식의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내 삶에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물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나의 삶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열정,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의 삶을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내 삶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 삶에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썩은 양식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입니까? 썩을 양식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피곤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썩을 양식을 열심히 모을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썩은 양식만을 위해서 목표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목표는 영원히 성취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해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믿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동네를 뛰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안드레
들어간 믿음으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 작은 것을 어떻게 5,000명을 드릴까요? 못 드렸을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은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위에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위의 완벽함이 능력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내게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것입니다. 내게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해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약한 것들을 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믿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빵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더욱 굳세어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